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예, 수요일에는 개바신앙 길라잡이가 아니고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10계명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까지 7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7계명을 공부하기에는 전제는 반드시 혼인관계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혼 사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불신 혼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의 배경은 원래 부부가 안 믿고 있다가 한편이 먼저 믿게 되었을 경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니까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편이 먼저 믿게 된 경우가 발생을 한 것이죠. 자, 따라서 불신자와의 혼인의 근거로 이 본문을 절대로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자주 말해요. 결혼은 성교 활동이 아니에요. 성교가 아닙니다. 믿는 내가 그를 또는 그녀를 믿게 해야겠다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이란 말과 같습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통해서 저 사람과 살면서 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결혼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나사빠진 행동이죠. 그게 사실은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초창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불신 결혼을 막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나사빠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말을, 모태 할아버지 신앙을 가졌어도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은 적어도 그 판단을 할 당시에는 신자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한테 끌린다? 그거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니까, 그 자체가 세상적 매력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갖다가 자기 눈에 정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취한 거 아닙니까? 유다가 마치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취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해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신자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셨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과 혼인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혼인하면 평생 짊어질 수 있는 없는 짐을 지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멍에를 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표현이죠, 이게. 우리나라가 과거에 서로 이제 밭이나 논을 갈았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제 말이나 나귀로 밭을 갈기도 합니다. 쟁기질을 하려면 소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결의로 밭을 갈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결의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나 말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가 이제 밭을 가는 것보다 2마리로 결의를 해서 갈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는 소하고 말은 말하고 나귀는 나귀하고 이제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고 소하고 묶어놔 보십시오. 함께 멍에를 지우고 나귀하고 말, 소하고 나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밭을 갈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갈아지지가 않죠. 난리가 납니다. 소는 천천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빨리 끌다가 안 되면 발기질 해버릴 거고, 소는 성질나면 냈다 받아버리겠죠. 자, 신자와 불신자가 한 몸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즉 이것은 생애 목표가 달라. 그러니까 생애 목표가 다른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애 목표가 다른데 몸만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싸우다가 지쳐 체념하고 살아갑니다. 안 싸운다? 아무 일 없다?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는데 그렇게 좋아 지내줄 수가 있죠? 어려운 거죠. 그 자체가. 그냥 육체적으로 좋고 세상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할 당시에는 신자가 아니었던 거라고.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중생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참는 게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런 열매가 없죠. 불신자와 혼인하면 아무런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대비를 더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죠.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우상이 조화되지 않는다. 신자와 불신자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가 차갖고 홍기가 이제 막 확 차가지고 요즘 막 진짜 결혼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시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양보하는 경우도 생기죠. 예?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그리고 주변에 아무리 봐도 믿는 신실한 형제나 자매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믿는 형제가 거의 고갈이죠. 사실은. 뭐 자매도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게 여자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정신 박혀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고 적고 할 뿐이지 남자나 여자나 소가지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뭔 말이냐, 나이가 찼다고 해가지고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할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결혼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교도 있습니다. 교회 순결과 덕을 위해서 교인 본인이나 교인의 자녀가 비신자와 결혼한 경우에 목회자는 예외를 두지 않고 건징한다. 예식에 참석은 가할 수 있지만 주례는 불가하다 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이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이, 이제 한 분은 이제 자기 자녀를 결혼시켰고 한 분은 본인이 결혼했어요. 근데 본인이 결혼한 사람은 여기서 세례까지 받은 사람인데 주일 오전 11시에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 분도 또 주일에 결혼을 시키고 당연히 불신자랑 결혼했죠. 당연하죠. 결국은 그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없어요. 진작 떠나버렸어. 왜 그렇게까지 그리고 이 내규는 그분들이 그 인간들이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있던 내규였고 몇 번씩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안 들리지. 뭐 들리겠어요? 일부러 벌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목사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신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일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짧아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이 짧더라도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불신자랑 혼인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 교제는 괜찮죠? 웃기지 말아요. 거두절미하고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교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해가지고 뭐 그 간만 보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의 신앙관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며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로 10분 정말 나 결혼하고 싶어 미쳐버리겠는데 교제도 하고 싶고 결혼을 전제로 하고 싶은데 저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교제로 가는 그 초입에서 그 사람을 복음전도 해가지고 인도해야 돼. 싹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된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위험성은 있어요. 왜? 결혼하려고 위장 신자로 이제 전입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커플을 몇 명 봤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교회를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정착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정착이 된 사례가 많이는 없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지만 정말로 미치겠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교회의 감독과 관리하에 교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어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사실은. 신앙이 있는 부부끼리 만나도 서로 안 맞는 게 있잖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허다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결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신자끼리 만나면 뭐 이혼 안 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막을 수가 있다. 내가 정말로 상대방이 나의 결정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야지.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가 아예 짝을 맺으면 안 되는데 짝 맺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교제해놓고 소위 말하면 100가지 불러버리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그때 가가지고 뭐 이런 공저렇고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자, 분명히 혼인이라는 거, 불신 혼인은 주의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것을 분명히 다시금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시간으로, 자, 7계명 네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